할렐루야.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온 관계로 예배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우리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을 이루게 하옵시고 미워함과 시기함과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채워주사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강건함과 또 강건함 속에 용서와 넓은 사랑을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로이 세워진 중직들에게도 더욱더 넓은 큰 사랑을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계획과 꿈꾸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눈길을 헤치고 오셨는데 이 눈길을 헤치고 오신 그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과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은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나눠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왜 속회에 참여해야 됩니까? 왜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까? 라는 2주 동안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렇게 연말에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2주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또 정신을 차려야지 저희가 또 출애굽기 말씀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고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겉보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개월이 지나서 어디에 이르르죠? 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함께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뭐 했다고요?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침내 제때에 올 곳에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들이 반드시 와야 될 장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말씀해 보니까 이 산도 어느 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처음부터 시내산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해서 누구를 택하시죠? 네,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원하셨죠. 근데 모세를 어떤 장소에서 부르시죠? 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 떨기나무인데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이제 고통받는 애굽 땅에 있는 너희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라, 가라, 구원하겠다,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백성을 이끌어 다시 어디로 올까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를 지금 부른 그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산에 오면 너희들이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중간에 기착점으로 어디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시내산을 택했는데 이 시내산은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곳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와야 될 그때, 제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때라고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3개월이 되던 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 세번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신 바로 그날이지요.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를 번역해 놓은 이 세번역의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on the very day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들이 어디에 지금 당도하게 됐다고요? 시내산에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모세에게 그 속마음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죠.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의 흐름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아서 움직이듯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돌보았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안타까워서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채웠는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이제 세번역으로 읽을 텐데 5절 말씀의 시작은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너희들과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에 응답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듣고 응답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와 너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세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네,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이 내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죄다. 너의 자존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두 가지 유형, 두 가지의 동행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네,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다른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내 보물이 되어 달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동행입니다. 이제 내가 그 무엇이 되어서 내가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 보물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 내 기쁨이 좀 되어달라. 이것이 두 번째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동행이신가요? 어떤 동행이에요? 첫 번째 동행이에요? 두 번째 동행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동행은 뭐냐 하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그들이 필요할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셔서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구원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간구할 때마다 그것을 응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버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동행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채워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누구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 누구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동행이 아니라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동행이 정말 같이 있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 동행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됐지 왜 두 번째 동행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면이 약간 꼬이신 분,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유익이 되냐 하면, 이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종이컵에 이게 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원에 한탄강이 흘러가요. 한탄강 물에 이 종이컵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표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왜냐면 종이컵만큼은 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어떤 표가 났는지 모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진 이유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동행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을 두 번째 동행까지만 가봐야 맛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행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행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행까지 가야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미와 가치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는 것으로는 절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배고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반사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필요와 충족이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삶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필요와 충족이라고 하는 이 생존을 위한 삶, 어떤 반사적인 삶에는 절대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아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 기억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모임에 제가 갔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윙크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윙크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이 저에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몰라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다시 그분을 봤는데 또 윙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한테 이 윙크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눈 깜빡이는 게 습관이라는 거죠.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만 오해했어요.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아이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왜 저렇게 윙크를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마음의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만 그런 거고 그분은 다른 모두에게 그렇게 눈을 깜빡였다는 거죠. 그러면 눈 깜빡이는 것이 조건적인 반사에 괜히 제가 마음이 설렜던 것이 제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사적인 삶에는 의미라는 것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요청해서 내 요구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 삶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받고 살아가는 삶에는 생존을 위한 삶일 뿐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저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응답하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시면서 행하셨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을 마시게 했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으니까 목을 축이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 다음에 갈증이 있나요, 없나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는 건가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이렇게 있어요. 만나를 먹었더니 배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배가 안 고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존을 위한 욕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두 번째 동행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갈 때에, 두 번째 동행까지 갈 때에 첫 번째 동행에서 맛보지 못했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동행은 현실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해 보여요. 아니, 지금 내 입에 당장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이 하나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힘든데 무슨 왕 같은 제사장, 아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보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 삶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의 의미와 가치는 적어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보물로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참아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견뎌본 사람만이 거기에서 어떤 참된 의미와 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그런 동행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에 너희들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동행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행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행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까지 가야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반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본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참된 의미에서 성취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가서 설렁탕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렁탕을 2그릇 시켰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두 그릇을 먹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배불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나요? 없어요. 다 이루긴 뭘 이루어요. 조금 지나면,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설렁탕 2그릇을 먹어도 때가 되면 또 어때요? 배가 고파요.
이것은 참된 성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내 본능의 욕구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의미는 있지만, 정말 참된 성취는 두 번째 동행까지 가야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만이 목적이 될 때에는 이룰 수 없어서 절망적이거나 혹은 이루어도 허무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다 이루고 나서도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번째 동행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다 안 됐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 거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으니까. 뭔가를 했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니까. 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무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리고 후유증을 앓는지 아세요? 이 두 번째 유형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 동행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 있든지 너는 내 보물이다, 내 기쁨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박수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물러나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참다운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부르짖고 너희들의 필요를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 이 동행을 뛰어넘어서 내 기쁨이 되고 내 보물이 되고 내가 속한 나라가 되는 그런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필요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만 나아갔던 그런 동행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행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부터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동행이 두 번째가 되라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여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문제를 향한 기도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가벼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유형의 동행을 하면 놀랍게도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어떤 삶이 따라오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라는 질문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은 안타까움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왜 하게 됩니까? 내게 응답이 와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각도와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각도와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내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속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두 번째 유익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취도 맛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첫 번째 유형의 동행에 만족하시지 말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행이 아니라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내 기쁨이고 내 보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다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성취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행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내 택한 족속이다,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의 동행은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행이 의미 있으려면 두 번째 동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동행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 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니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부르짖음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무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저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첫 번째 동행하심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데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동행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내 보물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더욱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도 커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제는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